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를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하게 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지적 때문에 불편했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알았기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야심 많았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독을 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귀빈들을 초청해 잔치를 하던 중에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의 아름다운 춤 앞에서 권력자 특유의 호기를 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따른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딸의 요청 앞에서 헤롯은 아차했지만 혹여 자신이 호기를 부린 약속을 철회한다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딸의 요청대로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소반에 얹어 딸에게 주었고 딸은 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역사가했던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헤롯은 소반에 당긴 요한의 머리에서 혀를 잡아 당기는 욕을 보이는 행동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의로운 세례 요한이 술에 취한 왕의 호기와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앙심 앞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도록 방치했을까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기 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세례 요한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의하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다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참수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례 요한을 참수하도록 지시한 헤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상의 잣대로 보자면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던 세례 요한과 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헤롯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 더 쉽게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세례 요한은 꿈틀거리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헤롯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가였다 할지라도 그는 진리 앞에서는 죄인이란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떠올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은 참으로 역설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물질의 풍요와 죄가 관영하는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참이요 진리이신 주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밝혀졌듯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반드시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에 힘입어 죄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불의에 맞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하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